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0쪽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말씀 읽으실 때에 졸리지 않도록 우리 크게 소리내서 1절부터 7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처음처럼, 처음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아들이 놀고 있는 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장난감 가운데 벽돌 모양의 이 종이 완구가 있는데 장난감 그 벽돌을 쌓으면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뒤에 온 줄도 모르고 그 아들은 계속해서 장난감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벽돌을 쌓고 있는 아이를 향해서 묻습니다. 아들,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조용히 하세요. 제가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인 목사님께서는 너무나 기특해서 아들이 교회를 짓고 있다니 너무 감동받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한마디 더 묻습니다. 그런데 아들, 교회에서는 왜 조용히 해야 되지? 라고 묻습니다. 참 아버지도 그건 모르세요? 교회에서는 조용해야지요. 사람들이 다 잠들었으니까. 사람이 다 잠드니까 잠이 깨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조용하다 보면은 다 잠든대요, 글쎄. 그래서 그냥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기도 하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잠 안 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셨죠? 잠 안 들려고 꼬집으세요. 안 꼬집으면은 자꾸 사단 마귀가 옆에 와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그렇지, 푹 자거라. 그렇게 계속해서 속삭일 거예요. 그 소리에 아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잠을 벌떡 깨시고 너무너무 피곤하시면 또 벌떡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네, 자리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준명아, 기성이도,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송원영 성도님 얼마나 이렇게 또 순종을 잘하시는지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찬송 부르는데 박수를 열심히 치시더라고요. 저보다 더 열심히 치시는 모습 보고서 우리 송원영 성도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교회 오시면 항상 반갑다고 손을 번쩍 드시고 저에게 사탕을 오늘 2개나 주셨어요. 사탕을 2개나 주셨어요. 항상 1개씩만 주셨는데 오늘은 2개씩이나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며칠 전에 우리 송은영 성도님 가정에 우연치 않게 가서 봤더니 가스 스토브 있잖아요. 그게 고장 나가지고
며칠째 사용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스통도 새 것을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마트에서 또 조그만 전기 전기 스토브를 사오신 거예요. 23,000원을 주고서. 그런데 가스 스토브가 온전하게 고쳐지면은 그 전기 스토브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할아버지랑 가서 하이마트에 가서 환불 처리했답니다. 그래 23,000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동양배지계 서비스센터에 그 통을 들고 가서 고쳤더니 4,000원 수리비 나와서 잘 돼요. 그래서 우리 송은영 성도님이 돈가스를 사주셨어요. 그렇게 벼르셨는데 저를 지난번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가서 함께 또 돈가스를 먹은 적이 있지만은 그때는 특별히 또 저만을 위해서 또 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면,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귀를 담아 듣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귀찮아집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잔소리로 들립니다. 차라리 잠자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잠을 안 자려고 자꾸 손가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손톱으로. 그러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잠자려고 딱 준비 태세를 하는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더라고. 여러분 이 자리 앞에 나와 계시면 다 보인다니까요. 여기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다 보일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잖아요. 기둥이 없잖아. 왜 보면 기둥 뒤에 딱 숨어가지고 예배 드리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꿈사랑의 교회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7교회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제가 총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시험을 봐요. 성경 시험을 봐요. 그 성경 시험을 치르는 가운데 문제 가운데서 7교회를 기록하고 그 교회에 대한 또 칭찬과 책망을 잘 구별해서 쓰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먼저 교회 이름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교회 이름을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혹시 배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서버두 사빌라.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예서버두 사빌라. 한 번만 더. 예서버두 사빌라. 이 말을 한마디로 쉽게 하면 애써서 버둥대며 빌라를 산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애써 힘써서 버둥대며 빌라를 산다. 예서버두 사빌라. 그래서 이렇게 7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배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또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서버두 사빌라 잘 기억하시고, 예서 버둥거리면서 빌라를 산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그렇게 기억하시면 쉽게 기억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에베소 교회, 에베소 도시는 로마 제국 시대의 아시아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터키를 말하는 거예요. 터키. 동양과 서양을 연결시켜주는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무역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각 나라에서 많은 상인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식료품, 향료, 옷감, 금은 보석, 도자기, 심지어 그곳에서 노예들까지라도 그런 상업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후 50년에 에베소의 도시에 도착을 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는 그 교회들의 전성기가 다 사라지고 그 흔적마저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촛대를 옮기신다고 했어요. 촛대를 옮기신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시대 때만의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교회들 여기서 복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때 말씀한 에베소 교회만 그때 당시 때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이 시대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 우리 꿈사랑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또 주목하고 계시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의 의미이기보다는 거룩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7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꿈사랑의 교회와 나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교훈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가장 큰 핵심의 말씀은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입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혹시 졸고 있는지 안 졸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얼굴 보시면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처음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어디서 떨어졌는지 5절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지막 입새라는 그 글을 쓴 오헨리의 쓴 단편집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한 토막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자란 천진스러운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예쁜 소녀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녀와 더불어서 함께 짝꿍을 이루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소녀는 도시에 나가게 되는데 불량배들 틈에서 끼어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매치기를 하게 돼요. 소매치기. 어느 날 하루가 되었는데 그날도 기분 좋게 아주 멋지게 소매치기를 성공시키고 나서 이제 골목길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 때 같이 짝꿍이었던 그 예쁜 소녀가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녀는 아직까지도 예뻐요. 그 소녀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이 불량배가 되고 소매치기가 된 이 소녀는 너무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탄스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내 자신이 너무나 미워요. 하나님, 내 자신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그런 소리를 내게 됩니다. 청년은 길가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 처녀의 모습을 보고서 타락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청년은 그 즉시 소매치기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순수했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한 청년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내가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가 마침 어렸을 때 같이 짝꿍이었던 그 소녀가 지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가운데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요,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이 아주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같이 모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 장로님들과 헤어지게 될 때에 바울도 무릎 꿇고 장로님들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은, 그 일꾼들은 특별히 목회자를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물론 성도들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요한계시록 2장을 기록하게 되는데, 40년이 지나고 나서는 차디찬 얼음과도 같은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사수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행동하고 순교적인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노라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이제는 회개거리가 더 많은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찬송만 불러도, 찬양만 드려도 뜨거웠던 그 감격이 있었는데, 이제는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얼마나 말씀이 풍성한 이 시대 가운데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왜? 또 다음에 또 들으니까, 오늘은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너무 졸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가운데 너무 따뜻해요. 너무 따뜻해. 그래 다 졸아요. 우리 송은영 성도님도 고개를 끄덕이시잖아요.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 다들 졸 수밖에 없어요. 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졸아도 되겠습니까? 절대로 졸면 안 돼요. 조는 것은 사단 마귀에 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졸리는데 어떡해. 항상 제가 강대상에 설 때마다 졸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같아. 여러분, 졸지 않기 위해서 두 눈을 부릅뜨시고 또 아멘도 하시고 또 활짝 웃으시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갈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가슴이 뭉클했던 그 시절, 또 눈에서 눈시울이 뜨거웠던 그 감격, 이제는 다 사라지지 않았는가? 오히려 기쁨보다는 원망, 감사보다는 불평으로 내 자신이 채워지지 않았는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형식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습관화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의 습관화, 외식적으로 변질되었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저 그렇게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졸리고 피곤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습관화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무서워해야 돼요. 조는 것을 무서워해야 돼요. 조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단 마귀에게 지고 있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냐고 심각성을 모른다면 계속 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까지 하잖아요. 일어났다가 앉았다라고. 그렇게까지 하라 그러잖아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졸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거,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제목이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드렸던 가운데,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기억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겠지만은 저의 설교 역사상 그렇게 갑작스럽게 울컥거리면서 또 눈물을 흘렸던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이전에 없었습니다. 이전에 설교하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설교하다가 감동되고 감격되고 정말 안타까움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울컥거리는 경우가 있어도 입을 꽉 깨물면서 참았어요. 왜? 뒤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냥 설교자가 설교하라고 서 있는 것이지 울으라고 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참았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여러분 앞에서 울었어요. 그런데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울면서 눈물이 뚝뚝거리면서도 한번 쳐다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졸고는 계시는데 울고 계시더라고요. 또 울고 계시는데 졸고 계셔요. 지난주는 더 따뜻했어요. 이것보다 더 따뜻해가지고 완전 온실, 완전히 그런 셈이어서 많이들 저도 설교하다가 멍할 정도로 따뜻하다, 졸린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다 라고 할 정도로 따뜻했어요. 그런데 제가 울고서 또 바라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눈을 감고서 이제 우시는 거죠. 제가 그때 찬송가를 부를 때도 찬송가 이후에 울었었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십자가 앞에 나가기 위해서 찬송하였습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또한 부족한 저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매우 가슴이 아파서 저도 모르게 울컥거리며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첫사랑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그 은혜, 뜨거운 말씀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처럼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가, 어디로부터 멀어졌는가, 십자가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떨어졌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처음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회개하여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물론 여기서 신앙의 연수를 여러분 앞에 개수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돌아보았어요. 그런데 8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러면은 무려 37년, 8년 가까이 되는, 37년 이상 가까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와, 저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태 신앙인이 무엇이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직분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었느냐, 회개하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 직분도 받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착각을 해요. 내 신앙생활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봉사도 자기가 가장 많이 하고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남들을 과소평가합니다. 어느 때요? 자기도 모르는 때에, 자기도 모르게 남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은 자연히 여간한 일 가운데 감격하지 않아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감격하지 않아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감사하지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기도도 뜨겁게 하지 못하고 교회에 참여하는 열정도 나도 모르게 식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상태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 회개의 방법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잡으십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손 가운데 떨어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통치권과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첫사랑과 감동과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오른손에 굳건하게 붙잡힌 바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의 말씀이니까 아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마귀는 분리자입니다. 마귀는 항상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 가운데 걱정, 염려, 근심은 두 마음을 품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거,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킵니다. 또 인간과 인간과의 어떤 작은 걸 가지고서 분리시키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시간 지나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작은 걸 가지고 조그마한 분리의 이유를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간을 속입니다. 왜 이래? 나하고 맞지 않는 부분, 나하고 틀린 부분, 자꾸 내 자신이 기준이 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나의 중심으로 돌아갔습니까? 언제부터 내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내 중심이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그런 중심으로 남을 생각하며 배려하며 함께 합심해서 공동체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 분리를 통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아담 때부터서 그 마음이 분리시키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마음을 분리시키는 일을 사단 마귀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인간과 인간을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회복된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드리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행동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항상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말씀을 할까? 어떻게 말을 할까?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세상의 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 말하기에 3번 생각을 하라고. 그러면 살인을 면한다고. 그것이 다 헛된 말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책이 아니에요.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우리 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치적인 것이고 순리적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것이 다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이나 또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이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고 하시더라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새벽 예배까지는 강조 안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은혜를 누려보세요. 함께 나오셔서 주야라고 불러보세요. 다시 한번 그 행동의, 행위의 열정을, 사랑을 다시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보세요. 지난주의 제목처럼 조금 더 나아가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되었다라고 손을 놓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조금 더 분발해야 됩니다. 조금만 더 높이 뛰어야 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먼저 필요해요. 기도.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얽히고 설킨 것들을 금요 기도에 와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 제목이 회개 기도 제목, 감사의 기도 제목,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기도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의 그릇, 축복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처음처럼 처음 사랑. 꼭 어느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꼭 어느 쇠주 이름 같다고, 소주 이름 같다고. 처음처럼. 그런 소주 이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와, 잘 아시는 분도 많이, 막 이름이 줄줄줄 나오시는 분도 있는데, 처음처럼 있고, 도대체 잎새주가 있나 또 있어요? 백새주, 잎새주는 없어요? 백새주, 50새주 그건 기억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제목을 정해보았어요. 설교를 듣고 나가기만 하면은 다 까먹어요. 다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처음처럼은 잊어먹지 않겠잖아요. 처음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꿈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첫 마음을 처음처럼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처음의 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내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수정해서 불러도 될까요?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